flesh cry. Show me your glory.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자 모였음을 선포하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선포하고 기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거룩한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 안에 먼지 같은 죄들, 또한 내 안에 이기심들, 허영심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욕심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음과 뜻하에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하에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일어서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분에 드러나 주 이름 송축하네 주시랑 찬양하네 온 눈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고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안방 문 열어 주여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안 믿었으면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그렇죠. 주여 가만 갑자기 이렇게 원래 회중을 잘 안 보는데 잠깐 봤는데 너무 신나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걸 어디서 풀었을까? 이 지하에서 이 지하가 아마 많이 부흥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신나게 찬양하는 그 마음 왜 기쁘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전혀 두렵지가 않구나 라는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나아갈 때 기적과 이사가 당연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통치하고 좌정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삶을 살고 누리게 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날마다 더 온전한 삶, 날마다 더 아름다운 삶, 날마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 삶 살게 하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 찬양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안녕하셨죠?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약속의 삶은 우리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존귀하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흐름에 여러분이 온전히 푹 빠지게 되시고 또 이끌림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그릇되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함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뭐 꼭 잘못해서 그러신 것처럼,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철부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간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약속의 삶, 능력의 삶, 복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3, 14, 15, 16 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릭 디스코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락방, 에릭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락방에서 나누어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13, 14, 15, 16짜리 16장이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다음 금요일 날 오전 9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제3시에라고 써여진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 바로 하루 전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에 일어났던, 오늘 지금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워서 신문과 모욕과 모든 걸 다 당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빌라도의 재판과 골고다의 사건 이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시간, 오늘 말씀 13장 이후 13시간, 14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한에서 적당한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큼. 와, 이거 엄청나죠? 참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로봇처럼 움직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선포, 말하고 순종하고 또 그 일에 대한 것들을 당하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시는 모든 흐름이 단지 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예민한 자들은 앞의 일을 알게 하시는 어렴풋한 사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알게 하시는 것에 비하여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게 하진 않으십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룸을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릇되이 결정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만 잘못 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가장 전투가 severe, 가장 전투가 강력하고 힘들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가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가 굉장한 전투의 피크에 가 있었죠. 가장 절정에 있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자, 동시에 그렇지만 그 영적인 전투가 가장, 그리고 물론 물질적인 상황이나 육체적인 상황도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하는 결정이 가장 복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기도 합니다. 힘들었다고 해서 힘든 것만큼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듦이나 어떤 고난을 선택할 때는 선택의 고난 속을 지나가게 할 때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복락과 약속과 능력이 그 안에 같이 스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올 때 환난만 오지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상황 속에 그 순간에 이득을 쫓아 결정하지 마시고 뭐를 쫓아? 정의와 공의를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아멘? 옳은 일을 쫓아, 옳은 대로 결정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에 염두에 두시고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자기가 자기가 세상을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틀림이 없죠. 근데 또 말씀에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하나도 물을 빼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빼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아래 사단과, 그러니까 지옥과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진부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릇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또 우리가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둠의 영들이 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옳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아멘.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중의 복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흐름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2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귀가 벌써, 즉 뭐예요? 마귀는 실존의 인물입니다. 실존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 흐름이죠. 누가복음 4장과 예수님께서 또 마가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하실 때 등장하는 그 모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단의 흐름, 그 흐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서는 계속 끝까지 빛의 역사와 어둠의 또 방해,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분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건가, 무엇이 맞는 일인가, 무엇이 양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득을 쫓아 행하지 말고.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득을 쫓아 하는 것을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쫓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정결한 것을 쫓아 하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3절, 4절, 5절까지, 6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일단 거기까지. 와.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발을 닦아줘라라고 얘기하셨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려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셨고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로봇처럼 했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길 바라나라고 하시고 어떠한 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으나 예수님의 이미 머릿속에 든 생각 중에 그럼 가장 내가 이때 가장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들 조금이라도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고민하길 바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민하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발을 닦는다라는 개념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하인 문화가 있었어요. 하인들이 있었고, 받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인 댁들과 하인의 하는 일이 철저히 다른 일이 많았죠. 근데 특별히 하인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제일 밑에 있는 하인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일이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왜 그들이 발을 닦아주는 일을 제일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더러웠겠죠, 몸의 일부분에. 그리고 이제 집안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발을 닦아주는 있는 하인은 먼저 주인이랑 친해야 되겠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막 닦아주다가 이상하게 해치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제가 보기에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자,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D-Day가 다가왔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앞에 다가왔고, 자유의 시간을 주신 그 흐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발을 닦고자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여기서 자기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랜덤한 거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작정한 거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들을 진정으로 높은 자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낮은 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옷을 벗으신 거죠. 그냥 이렇게 대강, 야, 내가 너희다 높으지 한번 닦아줄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닦으신 거예요. 야, 이 굉장히 황당한, 어떻게 보면은, 왜 갑자기 밥 먹다가 밥 먹기 전에 뭐 처음부터 설명하면서 이러면 몰라도 갑자기 이거 랜덤한 거 아니에요? 식사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자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예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흐름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라면 저는 이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정말 여러 번, 자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은 얼마만큼 떨어져서 앉았으며, 근데 이때 당시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앉는 테이블, 이 책상처럼 이런 게 없었던 거 아시나요? 이제 주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이런 의자 놓고 이렇게 앉았었잖아요. 없었대요. 의자가 낮았답니다. 의자도 낮았고 상도 낮았고. 그래서 밑에 뭘 주로 이렇게 깔았고요. 이렇게 반쯤 이렇게 내려앉은 자리가 그때 자리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밥상과 걸상과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이 재밌죠? 그러니까 반쯤 누워서 앉아 있는 상태로 이렇게 식사를 했대요. 약간 이렇게 재밌죠? 얘들 그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단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그 자리보다 더 연약한 자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밑으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는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뻘쭘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지? 이렇게 예수님, 아유 또 뭐 하시려고 이런 거죠. 아니 또 왜 예수님은 자주 급하고 강하게 어떤 스위치하고 턴하는 레디컬하게 바뀌고 하는 일을 자주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또 뭐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러신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서 5절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몇 명은 닦아준 거예요. 처음에 누굴 닦았을까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을 닦았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눈을 딱 밑에 앉은 상태에서 눈을 보셨겠죠. 보시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발 달라는데 발 내놔. 왜? 요한은 그럴 수 있었던 사이니까. 정말 눈빛으로 대화했던 사이니까 해서 발을 닦으시고. 그런데 발을 닦는 게 그냥 대강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 잘 닦아줬던 부모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발가락 사이사이 닦죠. 발가락 사이에 그 발가락 때가 있는데 손가락을 넣으면 참 미안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세족식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로 세족식 하는 날 집에서 열심히 씻고 가죠. 욕 먹을까봐.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급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쫓겨다니다시피 한 어느 급박한 상황에서 이 쿠데타의 흐름으로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태, 절대절명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릴렉스, 이렇게 편하게 발 닦아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죠. 근데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와 상관이 없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은 어떤 척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섬김은 진정한 섬김만이 섬김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하는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라고 해서 꼭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자리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고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이따가 어른들 이렇게 밥 한 끼라도 먹으려고 오시는 분, 그분들이랑 대화하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주 아시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한 끼 이상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셨어요? 대화해 보시면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한 끼만 드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몇 끼로 나눠 드시더라고요. 이거를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몇 개 나눠 드세요? 그러니까 밥 조금 해놓고 조금씩 나눠 먹으면 2, 3일 간대요. 난 그렇게 없나?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근데 이걸 지금 모르면은요, 그분들 보면 이제 거기 서 계신 게 어떤 분은 셉치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거룩한 말로 셉치기죠. 퍽치기? 셉치기. 이제 이렇게 딱 줄을 커린한다 그러죠. 커린. 이렇게 딱 그냥.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셉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를 먼저 어디다 세워.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웃음이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맨 앞에 힘든 분들은 주로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이셔서, 이제 이분들은 셉치기가 정당화된 분, 그 앞에 이렇게 있으시죠. 왜냐면 몸이 불편하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 또 뒤에 계신 분들은 맨날 이분들을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또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주 가끔 오는 분이나 처음 오는 분은 그거 불평해요. 왜 이렇게 자꾸 앞쪽에서 이렇게 하게, 모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까 암묵적으로 적당하게, 그러나 함부로 막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는 하죠. 줄을 서게 하되, 대신 이제 팀장님과 사역장님들이 또 우리 모든 그 의회 나무들이 항상 고심하는 건 뭐예요? 맨 나중에 늦게 와도 혹시 못 가져갈까 봐.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안 오셨기 때문에 30개로 시작했다가 지금 몇 개 해요? 260개로 늘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 동안 매주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했죠? 3년이 좀 넘었죠. 3년하고 첫 주? 이번에 3년인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 흐름 가운데 섬김, 어른들이 보는 섬김, 뭐 젊은 사람이 오건 뭐 누가 안 오건 그들이 보는 섬김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까? 오늘 눈이 오는데 왔을까? 오늘 추운데 왔을까? 근데 감사하게도 의회 나무들이 추울 때 거기 가서 했어요. 비 올 때 가서 했어요. 눈 올 때 가서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시키실 때는 지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때예요.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거를 제일 누가 많이 아셨느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아신 상태였어요. 왜?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질 거를 아셨고 제자들은 그건 몰랐어요. 그냥 지금 엄청나게 격변하는 시간이다라는 건 알았죠. 지금 급하게 모든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그들이 벌써 느꼈죠. 그리고 지금 붙잡히느냐 아니면 쿠데타에 성공하느냐, 이러한 엄청난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특별히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를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일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음모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건 뭐예요?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섬김의 일을 선택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스크루지 얘기 들어보셨죠? 스크루지가 지금 욕심꾸러기고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이야기. 어느 날 갑자기 요정들에 의하여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천사들에 의하여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결정을 바꾸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흐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마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꿀 수 있는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발을 닦이는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너 예수님 기억하니? 어느 때가 제일 기억나니? 할 때가 저는 발을 닦으셨을 때 기억이 가장 강력한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부는 뭐 오병이어를 잡았을 때 이때 생각한다. 아니에요. 저는 가장 만지지 말아야 될, 가장 내 몸에서 주로 안 만지는, 나 빼놓고 아무도 안 만지는 거기를 만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예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아셨고 제자들도 지금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치부를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죠. 이웃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이웃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다. 이웃의 절망이 곧 나의 절망이다. 이웃의 배고픔이 곧 나의 배고픔이다. 이것이 온전히 현실화되면 될수록 더 많이 그 도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이 일이 쭉 올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을 지금 했을 거예요. 베드로 먼저 하고, 베드로 먼저 하는 게 요한을 먼저 하고,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해올 때 베드로는 이제 몇 명까지 잘까지. 근데 이제 이때 베드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차례가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베드로 차례가 딱 오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근데 저는 베드로가 내가 정말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씻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은 첫 제자를 씻을 때부터 가서 주님 왜 이러세요? 이랬을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봐요. 베드로는 뭐예요?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럴까? 이 순간에도 뭐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더 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더 낙해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8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와, 이게 이제 영어로는 no, 절대로 no 그랬대요. no. 근데 원어를 보면 아주 강력한 부인을 했더라고요. 뭐 하는 막 나름 욕이 섞이는 것 같은 what the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이렇게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와우. 근데 저는 이제 한국말로 내가, 왜 한국말은 내가나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라는 거 할 때 너라고 알고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태까지 모든 일을 다 젖혀놓고 따라다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야. 3년 반 이거 발 좀 안 닦였다고? 그랬더니 제주도래요. 베드로가 지금 제주도 생각하고 있나? 베드로가 주여, 제가 오늘 심재국 목사님이 안 나와서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봐. 그리고 페북에 올려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러네요. 네? 그랬다고 써왔었어요? 텍스트 했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꾸셨군요. 주여, 그러셨구나. 오케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 게 뭐예요? 찬스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 찬스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으로 저희도 이제 세족식 같은 거를 자주 하는 팀이기도 했었죠. 나라마다.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것을 하는 건 좀 그렇다 싶은 게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거보다 평상시에 잘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갑자기 세족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섬김의 도리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 왜 평상시에 안 하시다가 이때? 아니죠. 마지막 티칭이죠. 마지막 가르침. 그러면 왜
제주도가 아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모든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제일 밑에까지 가서 상대방의 그 상황에서까지 내려가서 섬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사역의 방법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까지 그때까지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전체 사역팀 중에서 지금 미국, 미국서부터 멕시코,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한국, 일본 쭉 나갔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꽤 있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역팀이라고 들어와서 우리 편이라고 그러면서 와서 모든 것을 다 축내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면서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우리 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어요. 딱 2사람. 한 사람은 브라질에서 어떤 우리 사역하는 사람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우리 그 가난하고 힘든 아이에게 자기 차를 카워시야, 차를 닦는 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더 그거보다 악한 일을 하셔서 제가 쫓아냈어요. 쫓아냈지만 쫓아내는 것도 그 온 가족이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3개월 동안 살 수 있게끔 집을 하나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10개월 만에 그분이 나갔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참아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3년 반 동안 너무너무 많이 참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저는 이 안에 일부러 안 쓰신 것이 마테마가 누가 연복에 많다고 봅니다. 너무나 많이 참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제자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쩌면 이 도시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 보는 것은 가장 많이 참는 교회가 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됩시다. 가장 많이 인내하는 교회.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아니에요. 재밌을 거예요. 왜?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간증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계속 새로 거듭나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다시 태어나는 사역자들이 생길 거고요. 계속 목사들도 다른 데서 목회하다가 이상한 정말 개차방 같은 삶을 살다가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오면 바뀔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금방 마음이 그냥 그 사이에서 바뀝니다. 9절 같이 읽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건 코미디야, 코미디. 막 그냥 쌍욕을 하다시피 하면서 내 차례고 면 뭐라고 그럴까 참고 있다가 주여, 어떻게 내가 나를 씻으십니까? 막 그냥 이러다가 그냥 너 발 씻게 안 하면 너 정말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이야, 보니까 베드로가 제일 등치도 좋고 목소리도 걸걸했던데 갑자기 목소리가 걸걸하고 등치도 좋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갑자기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바뀌었으면 얼마나 코미디였을 거야, 그죠? 베드로가 이해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과 제일 친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제일 상관이 있고 싶어서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0절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와.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이 상황에서 발을 다 닦아주시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은 요한을 먼저 닦으시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닦으실 수 있지.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쯤에 베드로를 닦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 어쩌면 지가 마지막쯤에 닦였으면 했을 거야. 왜? 다 닦이고 자기만 안 닦이면 자기는 위로 딱 올라갈 수 있는, 한 판에 승리할 수 있는, 제자들을 다 꺾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다 닦으시고, 그러나 하나는 아니다. 그 아니니라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던 거죠. 11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씻어 오셨대요. 여태까지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해를 다 못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닦여지고 있었대요. 그들이 닦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지나갔던 사람, 말씀이 스쳐갔던 사람, 말씀이 외쳐졌던 사람은 그만큼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야로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멘. 이해 못해도 정결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때에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때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 하는 나의 말로 너희가 이미 씻겨졌는데 뭐만 씻기면 돼요? 이제 발만. 근데 발은 뭐예요? 섬김. 즉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고 싶어. 모든 걸 다 내가 잘해. 그러나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엄청난 설교를 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긍휼함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안 미안했어,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가 미국에서 그럴 때 있었죠. LA에서 7가 버먼트 애비뉴에 있는 어떤 애가 자꾸 생각이 나. 맨날 지나갔을 때 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걔가 뭐예요? 차 갔을 때마다 앞에서 버먼트 7가에서 차에 쓰면 유리 닦아주는 애. 추운 겨울이 되는데 갑자기 걔가 생각나. 내가 목사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걔가 생각나. 이제 철드는 거죠. 걔가 그때 추운 날, 눈 오는 날
옷 얇게 입고 차 닦아주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잠바 입었는데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꾸 다른 영혼들이 생각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자꾸 미안해. 내가 아내가 나이가 뭐 해주는 거는 하나도 고맙지 않았는데 어느 날 좀 더 고마워. 그럼 철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맨날 남편이 운전해 주는 거 타다가 한 번도 고마운 건 몰랐는데 운전해 주는 남편의 모습이 고마워. 철드는 거예요. 우리 12절부터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19절 20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떡을 띄워줬는데 내 떡을 띄는 자는 뭐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이것은 내 살이니 먹은 거고요. 이것은 내 피니, 가룟 유다도 마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는 배신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의하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해 주는 거는요, 나에게만 잘해 주는 사람에게 잘해 주는 거는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이거 나오기 힘들죠?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잘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뻔히 나를 배신할 것을 아는데, 이거 녹음돼도 되는 일인가? 이거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분들이 다 바뀌고 가족들이 다 바뀌고 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옳았다는 것을 드러내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가룟 유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일을 끝까지 하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실제로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쓰는 방법까지 흐름까지 바뀌게 되고 논란이 되고 하는 일들까지 나중에 생깁니다. 몇 세기가 지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날 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용서인 거예요. 용서. 용서와 동시에 용서 플러스 섬김. 아무리 내가 누굴 용서해도 용서 플러스 섬김이 가기 전까지는 섬김이 아니라고 전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냥 내가 용서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섬김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또 나아가는 이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흐름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가 용서해야 할 만한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멘이 싹 없어졌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견뎌야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견디는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하게 역사하게 하실 거예요. 견디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실 거고요. 더 많이 욕을 얻는 것만큼. 근데 욕을 당연히 얻을 만해서 욕 먹는 거 말고요. 욕을 얻어먹을 일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여러분이 욕을 얻어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욕을 얻어먹고도 몇 년, 1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줘서 하지 말고 옳은 일이면 해나가시는 우리 의회나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선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가룟 유다를 보내요. 자, 우리 21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 나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제 이게 요한이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를 누구라고 이게 나야, 이건 난데, 쓴 난데라고 얘기 안 하고 주로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요한이 그런 거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같이 다시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잠깐 이게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얘기한 거예요. 고개짓을 하면서 요한에게 물어봐 이런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자, 이때 유대인의 풍습 중에 그러니까 잔치가 있잖아요. 잔치 차린 밥상에서 떡을 이렇게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게 가장 큰 손님, 그 중에서 가장 접대받아야 될 손님, 가장 인정받아야 될 손님에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풍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여. 그러면 어느 때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어느 때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입에 줬을 때 들어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타이밍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알고도 하신 거죠.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이 이럴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용서하라고. 자, 어떤 일에 만약에 가룟 유다를 마주쳐요. 그럼 예수는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찬스를 주라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한 자인 것처럼 찬스를 주라고. 이에 예수께서, 계속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뭐라요? 이 일을 네가 속히 하라. 이 말씀은 계속 26절부터 30절까지 읽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왜 제자들이 유다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알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유다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쿠데타에 들어간 것도 뭐예요? 가난한 이스라엘 양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나친 불법, 이스라엘의 그 흔히 일어나는 탐관 오리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그 흔히 일어나는 부정직한 정치가들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쿠데타를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 가난한 일을 돕는 일은 주로 쟤를 맡기니까 했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31절부터 35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그 이 지금이 언제일까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배반할 거를 정확하게 아는 상황에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안타깝게 보고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옳은 일을 한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가 아니라 언제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행동과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를 막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도 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은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할 때였어요. 아무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즉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셔도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만 아셔도 돼요. 제발. 아멘. 아니야, 이거는 여러 사람이 볼 때 해야 돼. 아니야, 이것은 여러 사람이 딱 인정할 때 아니죠. 하나님 아시면 됐지 뭐. 아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죠.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예배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공예배라고 그러죠. 공예배. 이렇게 같이 둘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거 공예배.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코람데오.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라도, 아무도 안 보는 어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어느 순간에 그때 옳은 일을 선택하세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욕해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하세요. 꼭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지. 이 시대의 슬픔 중에 보니까 한때 그릇된 정치 세력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형의 형틀에서 사라진, 형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역사가 오래 지나간 다음에 요새 뭐 왕께 사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 영화 유행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나왔던 그 사람도 400년 동안, 근 500년 동안 역적으로 몰렸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후시대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이 사람은 역적이 아니고 충신이었다.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평생 인정 못 받아도 선한 일을 하세요. 옳은 일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선택하신다면 당신은 예배자였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36절부터 38절 읽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여. 예수님을 가장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까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베드로파, 새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파들이 바울파들을 엄청나게 그릇되게 몰아서,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있죠. 선포하는 일이 있죠. 근데 나중에 우리 베드로 씨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그의 회개함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정결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 일을 통하여 결국은 가룟 유다가 제일 처음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원어가 회개라고 써 있거든요. 제일 처음 마음을 돌이킨 자가 누구라고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 가룟 유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역사 속에 살 수가 없었죠. 그가 마음을 돌이켜 은30을 가지고 도로 가서 은30을 던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뭐예요? 영원히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니까 네가 예수님의 피를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이 그의 죄라고 그러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 그런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뭐가 써 있어요?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고 바로 나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 어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라는 자들은 오늘 이 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로 싸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다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그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서러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여 제발 그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끝까지 용서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가 나보다 더 믿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건은 가룟 유다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은30 가룟 유다의 그 죄의 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피땅이라고 불리는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객사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묻힐 수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의의 길로 가시는 의의 나무들 되시게, 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게, 미리 사랑 많이 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는 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길 우리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모든 영혼들을 주 안에서 용서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떤 잘못을 해야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용서, 즉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항상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산다는 것은 나에게 해를 초래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심을 믿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과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기억하며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자가 되고 싶다 바라보고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분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도저히 사람 같지 않았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 말고 우리를 날마다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땅 끝까지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떡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저희 스승님들 나와 주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전사님, 전사님 나오세요. 장갑이 잘 어울리세요. 왜 도망가세요? 좀 안 돼. 전사님 어디 갔어? We sing out. Yeah, we sing 사역장님도 스승이시잖아요. 나오세요. and we sing.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 네.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스승이 되길 바라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반대쪽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뒤에 앞뒤에 있는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반종이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면 됩니다.